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과연 가망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하나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어떠하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의 말씀 듣고 예와 아멘으로 와답하여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82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에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흠없는 제물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질병관리 방역당국과 의료진,
봉사자의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차단하여 더는 확산되지 않게 우리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치료제가 인체에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잘 개발되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로 전환되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소원해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섬기고 십자가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라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의 늪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을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라는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성가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사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찬양으로 하늘 문 여시어 주께 영광 돌리고 성도에게 은혜 끼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의 능력의 옷 입혀 주옵소서. 그의 입술의 지혜를, 그의 심장의 열정을, 그의 생각의 지성을 부어주사 엘리야 같은 하늘의 능력으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격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상한 심령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힘 주시고 능력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소망과 기쁨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언제나 기쁨으로 찬송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의 공예배를 영상과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온세대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리며 새벽 기도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개인 묵상으로 대신합니다. 매일 새벽 스마트폰 문자를 통해 묵상 내용을 보내드리니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라이브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근 상황을 토대로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 이체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다음에 교회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에 방문하여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층 사무실에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9월, 10월 매일 성경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교회에 오셔서 필요한 수만큼 구매해 주시고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도 교회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헌화는 이용희 권사님이 생일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며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목회를 할 때 기자 출신의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철원 땅에 홍천 사람들이 많이 사신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철원 땅에 홍천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해요. 철원에 이주해 온 이 홍천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6.25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기꾼이 홍천에 간 거예요. 그래서 홍천에 가서 홍천 사람들을 속이기를 지금 철원에 가면 말뚝만 꽂으면 다 자기 땅이 된다. 철원으로 이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순진한 홍천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사기꾼들에게 돈을 주고 철원으로 이주를 했다고 해요. 그때 그 철원 이주 모집 비용이 당시에는 거금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생활터전을 정리하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이주 비용을 마련을 했고, 이 거금을 챙겼던 사기꾼은 이 버스에 홍천 사람들을 잔뜩 싣고서 철원 군청 앞에 전부 다 내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청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사이에 사기꾼은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돈을 다 챙겨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웬 사람들이 군청 앞에 많이 모여서 막 시끌시끌하니까 군청 직원들이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군청 앞마당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군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철원 군수가 홍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내려와서는 당신들 지금 다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 홍천 사람들이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철원 군청 앞마당에 앉아서 그때부터 농성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일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 내무부 장관이 철원에 방문하기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어찌 부족하나마 홍천 사람들이 철원에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받게 되었답니다. 하긴 내무부 장관이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됐다면 어떤 그런 해결책이 있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배려를 받아서 이 홍천 분들이 철원에 사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던 이 홍천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자기들의 삶을 개척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타양살이가 시작된 홍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직하게 열심히 철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 결과 이 철원에 전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황폐했던 철원 땅이 다시 다 농지로 변하기 시작하고 홍천에서 오신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분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원에 사시는 그 홍천 분들은 대부분 철원에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의 말씀을 듣다가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사기꾼이 한 말이 거짓말이었는가 하는 생각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아주 터무니없는 사기였지만 결국에는 사기꾼의 말이 다 진실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의 말대로 홍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땅을 결국엔 얻었고 다들 부자들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기꾼은 우습게도 선지자 노릇을 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 사기꾼이 거룩한 선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을 순수하게 믿고 고향을 떠났던 홍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을 개척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 사기꾼의 인생이 이 홍천 사람들처럼 해피엔딩이 됐으리라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또 그렇게 사기를 치다가 분명 법의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거짓과 죄는 중독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기꾼은 결코 선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기꾼이 성자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사기꾼이 거룩하지 못한 사기꾼이 거짓말쟁이가 거룩한 사람이 된 예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패역하고 망난이었던 이 유다가 어떻게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도 유독 야곱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 야곱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 속에 얼마나 밝은지 그 라반에게서 재물을 얻기까지 했던 더 이 속에 밝았던 그 라반에게서까지 재물을 얻었던 야곱처럼 심지어 유다는 자기 동생까지 팔아서 이 속을 챙깁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그 형들을 속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 가운데 죽이지 말고 팔아서 돈 벌자, 그런 얘기죠. 이 요셉은 나머지 형들이 다 미워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연히 11번째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게 좋은 메이커 옷을 입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를 장자로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형들 중에서도 특히 레아의 아들들에게 극심한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동생이 장자의 대우를 받는 것도 서글프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자기들의 어머니인 레아가 하대당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훨씬 더 억울했을 겁니다. 요셉의 존재만으로도 화가 치미는데 이 녀석은 잘난 체 하는 녀석이에요. 가끔 자기들의 허물을 들추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눈의 가시 같은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으신 그 귀하신 요셉이 누추한 옷을 입고 양을 치는 그런 형들을 찾아서 먼 곳까지 왔습니다. 또 잘난 체 하려고, 또 형들의 허물을 들추려고 말이죠. 그들은
또 무언가 아버지께 고자질할 걸 염탐하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순간에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그들의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끝을 모르고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와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그 공간, 분노와 익명성의 공간이 만났을 때 결국 그들은 요셉을 잡아서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르우벤이 나머지 형제들을 진정시키고 요셉을 구덩이에 산채로 가두는데 협상을 합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잘 보여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이미 한번 아버지에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맏아들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르우벤은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시도가 일단 성공하는 듯 했어요. 요셉은 르우벤의 기지로 위험을 모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를 엎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르우벤의 동생이자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입니다. 유다는 죄질이 아주 나빠요. 다른 형제들은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분노 때문에가 아니라 분노를 가장해서 자기의 이속까지 챙기려고 하는 아주 저질스러운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몇 푼의 돈을 위해서 형들을 설득해서 동생을 팔아넘긴 사기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41장 그 사이에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슬쩍 끼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망나니였어요. 그것도 아버지인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는지, 둘째 부인의 자식으로 태어난 열등감 때문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버지에게 아주 대놓고 반항하는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아주 중요한 규칙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형제들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유다가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동네에 들어가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나안 여인에게서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여인과 아이를 낳은 것도 문제인데 그나마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했다고 말하지 않고 동침했다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유다가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했는지를 딱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사기꾼의 망나니였던 유다에게서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변해도 정말 놀라울 만큼 변한 이 유다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꽁꽁 엉켜버린 그 실뭉치와도 같은 가족 관계를 풀어내는 놀라운 기적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은 요셉과 형들의 화해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 자신을 팔았던 유다까지도 용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상하기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심지어 용돈벌이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니 형님들은 미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요셉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 닮았습니다. 정말 용서의 화신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착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닮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약판이다, 이렇게 요셉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이 그렇게 착했을까요? 요셉이 정말 용서의 화신이었을까요?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약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요셉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형들이 왔을 때 형들 어서 오십시오 하고 울고불고 처음부터 맞이하고 화해했다면 요셉이 그런 사람이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온 근동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곡물을 사려고 왔을 때, 곡물을 사러 온 형들을 뭐라고 합니까? 정탐꾼이다,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레아의 아들 중 하나였던 시므온을 감옥에 붙잡아 두고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가둬둡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안 데려올 수 없도록 곡식 자루 안에 그들이 이미 치렀던 곡식 값을 다시 넣어둬 버립니다. 곡식이 떨어져서 형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7년이라고 하는 흉년이 예약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다시 올 때는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두 번째 형들이 왔을 때 동생의 얼굴만 보고도 복받쳐 울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베냐민 때문에 이 모든 속임수를 요셉이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베냐민을 데리고 왔던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풀어주고 돌려보내는 척 하면서 이번에는 곡식값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은잔까지 곡식 자루 안에 넣어놓고서 형제들을 모함합니다. 그러고는 결국 자기 동생을 포로로 놓아두고 가라고 명령을 하죠. 요셉의 이 행동이 다분히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왜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잔이 들어있었을까? 자기 형들로부터 자기 동생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이미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는 2명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라헬, 그 어머니가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을 형들이 분명히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해코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갖은 방법으로 모함을 해서 형들에게서 베냐민을 떼어놓고 자기가 베냐민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보내놓고서 뒤를 쫓아가서 형들을 모조리 요절을 냈거나 10분 양보해도 형들을 집으로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형들을 다 고발하고, 그리고 그 형들이 가뭄에 굶어 죽든 말든 내버려두고 아버지만 모시고서 돌아오는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용서입니까? 이건 도무지 용서가 아니에요. 처절한 복수요, 처절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복수의 계획을 세웠던 요셉의 계획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바로 유다.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용돈벌이했던 그 철천지 원수, 사기꾼 유다 형의 말에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맙니다. 창세기 44장 후반부에 나오는 유다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이미 어떻게 되었는지 생사를 모르겠고 이 베냐민 어린아이 하나만 남았는데 아버지께서 신신당부하시기를 이 아들 없으면 나는 죽는다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기로 하였사오니 이 아이를 붙잡으시려거든 나를 대신 붙잡으소서. 내가 이 아이 대신 붙잡히겠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이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주체가 안 되잖아요. 요셉이 지금 감정이 주체가 안 됩니다. 폭발해 버렸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불량배 형, 이 동생을 죽이느니 용돈벌이나 하자 하면서 노예로 팔았던 그 불량배, 그 사기꾼 유다가 자기의 동생, 그것도 배다른 동생, 이모, 우리 어머니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이모의 아들 장자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끔찍한 죄수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유다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응징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동생 대신, 그 배다른 동생 대신 죄수의 몸이 돼서 평생 노예로 살겠다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겠다고 하는 유다가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 닮았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유다의 모습에 요셉이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또 자기 동생을 보호하는 이 형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버려진 나를 보호하는 그런 형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사랑받으려고 형들을 졸졸 귀찮게 따라다니다가 오히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죽임당할 뻔했던, 그리고 형들에게 팔렸던 그 자기의 깊은 상처가 일순간에 눈물과 함께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난 후에 그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겁니다. 유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요셉을 감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4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내는 라헬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유다인 자기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형제들의 자존심을 다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그 힘겨웠던 상처, 유다도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힘겨웠던 상처를 다 덮어두고서라도 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 죄수가 되겠다고 하는 그의 용기와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창세기 38장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전에 나와도 되고 요셉의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에피소드처럼 뒤에 나와도 되는데 굳이 요셉의 이야기가 막 진행되고 있는, 재밌게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에 유다의 이야기가 딱 끼워져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38장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셉의 대용서 사건의 중요한 단초라는 증거예요.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기꾼의 망나니였던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 셋이 생겼어요. 가문의 법칙, 가문의 규율, 가문의 법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이 망나니 아들, 이방인과 함께 살려고, 아버지의 뜻을 버리고 이방인과 함께 살려고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서 문란하게 살았던 그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유다에게도 이 세 명의 아들은 너무나 소중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들이 차례차례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먼저 엘이 죽고 둘째인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야 비로소 요셉을 잃고서 목 놓아 울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게 됐을 거예요. 두 아들을 잃으면서 야곱을 잃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울더니 그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을 겁니다. 아버지의 깊은 슬픔, 아들을 잃은 깊은 슬픔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유다는 남아있는 셋째 아들인 셀라라도 살려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원인이 될지 모르는 며느리 다말과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멀리 고향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원인이 되어서
자기 아들의 대를 자기가 잇는 그런 수치를 이 유다가 당하고 맙니다. 며느리를 쫓아보냈던 곳에서 창녀인 줄 알고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만 거예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단걸음에 달려갔는데 그 장막에서 다말이 임신한 아이가 또 자기 아이임을 확인합니다. 며느리가 낳은 자기의 아들 쌍둥이를 보면서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야, 네가 옳고 나는 틀렸다. 네가 옳다. 나는 틀렸고 너는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아마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정당성을 다 포기했을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면에는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언니인데, 우리 엄마가 먼저 결혼했는데 왜 우리 엄마가 첩이고 우리 이모가 본처냐 말이죠. 정당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정당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 앞에는 누구도 정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그것조차 사실 정당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다말이 출산을 하면서 이 쌍둥이 중에 둘째였던 베레스가 반대로 장자로 뒤바뀌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유다도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유다가 그때야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다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장자가 뒤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요셉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요셉을 자기의 임의대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수십 년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과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흉년과 환난, 그것을 견뎌내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창대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이건 옳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정말로 필요했던 이토록 놀라운 화해와 용서의 사건을 위해서는 유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유다는 자기의 상처를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일입니다. 때때로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뻔히 잘못된 줄 알면서 글로 가냐고 말이죠. 예전에 제가 한 청년에게, 이단에 빠졌던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왜 거기 갔냐고 말이죠. 왜 그 이단에 빠졌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단인 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단인 줄 다 아는데, 그게 잘못된 이론인 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줬다는 거예요. 친형제보다도 더, 오래된 친구들보다도 더, 그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교회 사람들보다도 더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껴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한 꾸며진 가짜 사랑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 사랑조차 믿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하는 사실,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끌립니다. 설령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도 때때로 그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 없음 때문에 귀중한 생명들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사람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원래 우리말의 사랑이 생각이라는 뜻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말 그대로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아버지에게 점수를 따려고 했을 뿐, 동생인 요셉에 대한 사랑이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코 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르우벤은 자기가 첫째라고 하는 배경은 갖고 있었지만 결코 장자는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요셉은요, 능력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지파에게 장자 지파의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그런 요셉이었지만 이 요셉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의 상처를 뛰어넘어 모두를 끌어안을 용기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가장 근접했지만, 가장 가까이 갔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장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유다는 사기꾼의 망난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야곱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하지만 유다만큼 파란만장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아버지인 야곱조차도 평생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유다가 아버지인 야곱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었고 며느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의 대를 잇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던 모든 일에서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던 막내 동생, 자기의 열등감의 근원이었던 베냐민,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죄수가 되는 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겁니다. 유다는 장자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아들이었어요. 첫째도 아니고 넷째이고 어중간하고 그리고 망난이었고 사기꾼이었어요. 천둥벌거숭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유다는 장자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거리가 먼 듯했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하나만으로 유다를 이스라엘의 장자로 선택하십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다 이깁니다. 사랑을 넘어서는 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정말 정당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그걸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르우벤처럼 나의 배경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사랑 하나만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혹은 요셉처럼 나의 능력에서, 나의 실력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사랑 하나만으로 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사랑이 어떤 배경이나 어떤 능력보다도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사랑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천둥벌거숭이였고 망난이었고 사기꾼이었던, 그러나 사랑 하나로 성자가 된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지금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사회적 상황과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바라는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몸을 건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망나니 같았고 천둥 벌거숭이 같았고 사기꾼 같았던 유다를, 그 삶의 과정 가운데,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사랑을 심으셔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심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연단과 과정이 주님의 사랑을 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 준비한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전해지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사랑을 담는 과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멀리 있었지만 주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유다처럼 사랑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고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